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리뷰를 쫙 하면, 요한복음 1장에는 이제 요한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2장부터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 사건 중에서 7가지의 사건을 뽑아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2장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마당에서 장사 행위를 하는 행위를 청소하시고 46년째 건설 중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또한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로 누워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군가가 자기를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일으키지만 이 일이 유대인들로부터 안식일에 행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이제 숨으시고 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면 7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아와서 예수님의 공경을 빠뜨리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데려다가 눈을 뜨게 하는 일이 또 이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일로 인하여 또 꼬투리를 삼아서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한 목자의 드시면서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자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의 활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라고 결론에 이르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모의를 시작하는 것이 11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를 일도 없고 어떠한 얘기를 그냥 여러분들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은 뭐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지표는 뭐가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부활?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어쨌든 오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7가지를 뽑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일 중에서 어떤 7가지를 뽑는다 그러면은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가지를 뽑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이적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한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요한이 이 7가지의 그러니까 선택을 통해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 저는 이것이 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7가지에 뽑은 그 예수님의 이적 사건은 어떤 예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전하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에 대한 자세와 믿음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 요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드린 이 말씀의 짐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가정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하는 자녀들이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빨리 가보자. 빨리 신방을 해보고 가보자 라고 발걸음을 재촉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그것에 머무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규빈이 가정에 어떤 큰 위기가 있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위험이 있어서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기도가 필요하고 목사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내가 연락을 받고 이틀이나 안 갔던 거예요. 근데 모든 사건은 다 벌어지고 다 엉망이 돼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마치 예수님이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신앙으로 무엇이든지 감당하리라는 믿음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냉담한 태도를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 다들 교회 떠날 거예요. 그건 목사도 아니야. 그렇게 성도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는데 이틀이나 안 오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어? 교회를 뭐 이런 일이 당연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초신자보다는 모든 것을 다 데디케이트하고 헌신한 모든 그래도 신앙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지금 분명히 있다는 거.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에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호하고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인간으로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런 건 마찬가지야. 간호하고 병원에 가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어버렸을 때 그들의 가족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죽는 일만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원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틀을 지체하고 안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는 것을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잡아야 할 키 대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서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지금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 바이러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은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자매였지만 마리아에게도 죽음이라는 한계는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죽음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였고 주님도 죽음의 한계 안에 계신 분으로 생각했기에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쩌면 주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한계를 넘었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계 안에, 우리가 그 한계 안에 있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한계 안에 있으면서 주님도 그 한계 안에 집어넣어 놓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세상 교회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끄실까 그 계획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지금 뻔하고 있어요. 우리의 나이도 있고 은퇴도 있고 어떤 것을 또 어떻게 하려는 그 테두리에 있는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잘못하고 있구나. 내 생각은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어떠한 일을 더 크게 하실 수 있을 분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이런 메시지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한계지만 주님에게는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으시며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뛰어넘으신다는 분을,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틀을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병든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한계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보이지 않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영혼을 침체와 절망으로 빠뜨려는 악의 세력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악의 세력이 덮쳐서 우리를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 보시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들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소경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랑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요한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최종의 목적지는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 중첩력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을 보면 나사로가 죽을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나타날 걸 죽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죽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나타낼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적어도 한 번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리법해야 돼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귀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적어도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우리가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방치하실 때에는 여러분, 뭔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일을 컨선 안 하는 것 같고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대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의 자리에 밀어 넣으신 것은 주님이 병이나 치료하고 어려운 자를 도우시는 선지자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원수를 그 말 아래 복종케 하는 영광의 주로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주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신앙, 그냥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것은 어떤 비상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로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주인으로 믿는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란 신앙은 반드시 그 한계가 드러나고 맙니다. 무조건 편안하게 믿으려는 신앙은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자기 한계 안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이게 자신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모르고 헷갈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형제들에게 죽음이라는 고통의 자리에 몰아넣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병이 낫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분 좋은 소리를 하는 신앙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고 그리스도의 영광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찾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는 아주 그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모의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순간 반대로 세상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라고 생각할 때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그 위기를 승리를 확신하고 계시고 승리를 통하여 내가 영광 얻겠다 하시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보, 우리들은 살면서 보험도 씁니다. 그렇죠?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주택보험, 생명보험. 많은 보험들은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지만 또 혹시 일어나면 또 보험으로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믿음을 이러한 보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험회사를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한번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기대와 나의 한계를 벗어난 지점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쉽습니까? 누구든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운동선수들이죠. 운동선수들은 기록을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전하고 극복하고 반복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한계를 한번 돌파하고 나면 그 한계를 깨는 일이 쉽습니다. 도전이 쉽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신앙에서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요구됐을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째 흔들립니다. 그 한계가 어떻게 오냐면 믿으면 예를 들어서 가족의 병이 나올 줄 알고 열심히 믿었는데 가족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상실합니다. 이거 믿어갖고 이렇게가 됐는데 이거 뭐 되는 일이야? 또 믿음이 바닥이 돼요. 믿음으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학기 때 되면 새벽 기도가 불이 붙습니까?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한 대로, 실패를 하면 실패를 한 대로 더 이상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더 믿어야 될 게 없고 기도할 내용이 없어지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실패했으니까 기도하면 뭐야 하는 그러한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신앙은 내가 바라고 원한 한계 넘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 이성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뭔가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없었던 영역부터 신앙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주님은 그 한계 너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이때부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신앙은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의 한계예요. 마르다의 믿음은 주님이 계시면 살았을 것인데 계시지 않음으로 나사로가 죽었기에 더 이상 마르다의 믿음으로는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어려움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면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의 믿음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자신의 신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야. 이것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즉 죽음의 그 너머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의사도 목사도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이때 마르다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내 주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신의 소망도 간절한 기대도 끝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모르지만 마르다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머리로는 나사로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 지금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그때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3절과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마르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이 상갓집에 가면 이런 것을 위로하는가. 마지막 날에 우리도 이제 상갓집에 가면 먼 날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이런 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주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고는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부활날에 살 것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로 그 죽음을 넘었다 걸어갔다가 다시 걸어온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을 지금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시 25절과 26절, 그 유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부활과 생명을 되시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 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나하게 있습니다. 모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라고 한정하고 계십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풍성한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를 벗는 것이고 주님과 여전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잔다. 나사로가 잔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절망감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사로의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지금까지 살았다는 소식을 갖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언젠간 벌써 또 한 번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 육신적인 것을 함께하는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도 모두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이고 부모가 믿으면 부모님이 계셔야지 뭔가 할 수 있고 부모님이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목사의 기도가 더 클 것 같고 목사의 기도가 더 능력 있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 되냐면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모든 그 멘토로서 필요하지만 목사가 영원히 여러분의 신앙을 함께하는 그런 주춧돌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에 스스로 서는 독립자가 되어야 되는, 그 독립자로 세워진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도 의지합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걸 가정을 지금 예수님은 내가 영원히 이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사람을 보내도 오시지 않는 부활의 상태에 계실 것을 마르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맨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말만 반복하다 쓰러질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 그럴 때 제자들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같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산에다가 집 짓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이게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앙했을 때 예수께서 여기서 계시면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그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신앙을 많이 갖고 이 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틀이 아닌 것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아 주님은 그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얼마 있지 않아 있게 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나사로의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하신다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을 보여줄 때, 그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그 나사로가 붕대를 막 풀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믿음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사인을 미리 하나님이
밑판을 깔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도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참 실망하고 소망을 잃었을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전조를 깔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기타 들고 하나 들어와서 교회를 설교했지만 교회를 세우신 그 신앙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사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을 믿어갈 때 그 사인을 붙잡고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조건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나마 없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의 붙들어질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아마 기록을 하기 위해서 아마 죽은 나사라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우리가 넘어야 할 신앙의 한계가 어떤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처럼 주님을 끝까지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후에 사흘이나 지나서 오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구약의 우리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신앙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때 고백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것이 뭐냐?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야 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신앙이 달라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계를, 틀을 깨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그렇게 말을 듣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아버지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신앙의 틀을 깨고 새 생명으로, 부활과 생명으로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